문이니까 대미선사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10년 전에 우리 큰스님 마저 큰스님이 그렇게 법문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법문하십니다. 하니까 이 대미선사가 그래 그 늙은이는 자기는 그 늙은이는 그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해라 나는 마음이 부처다 이거 고수하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마도 스님한테 대미가 요즘 공부 어떤 뭐라고 하더노 하니까 지금 한 대로 뭐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새 큰스님께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늙은이는 마음도 성인 보고 늙은이 하면서 늙은이는 마음도 부처하다 해라 나는 마음이 부처한다 합시다. 그러니까 매실이 이겼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매실 거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온데 퍼져버렸어요. 퍼지고 어떤 스님이 이제 다시 이제 대미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대미 소문을 들었는데 매실이 진짜 이겼습니까? 매실이 이겼다. 큰스님이 이겼다. 인정해서 진짜 매실이 이겼습니까? 이게 누가 물어는 반거사. 이제 인도에 있는 융화거사, 부처님과 맞먹는 융화거사가 있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운지 출가를 한 이제 가섭주나 나라주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종자들 제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출가함으로써 바로 성불해서 도를 이어서 자기 성불 본불을 누리고 이 세상을 누리는 그것을 한쪽 깨치면 그 출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출가하지 않는 사람 영원히 도를 깨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불법은 일체 중생이 유정무지 다 함께 불법이야. 불법 누리는 건데 우리 조기생은 불법이 되니 불법이 되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은 일체 유정무정 모든 이 세상의 유정무 생명 불생이 다 불교야. 이것이 부처님 법인데 불교인데 우리 조계정만이 불교인지 아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체 중생이 다 불교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다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법도시다. 각자가 해탈나 낙을 하게끔 뭐 개인 재산을 인정하든 전체를 인정하든 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힘을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널리 쓰게 있게끔만 유도해 주면 되는 거지. 꼭 조기적 법안에 대해서 거두는데 이거는 조기적 한 부분의 부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잖아. 사생자고 일체 중생이 다 불교야. 그럼 일체 중생을 다 불교는 일체 중생이 뭐지 조계 종담 대구종 그 종담만이 어떤 종담만이 불교가 아니란 말이요. 일체 중생이 불교지. 이게 부처님의 뜻이잖아.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법을 믿고 산다면 부처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왜 일체 법만 부처님 법인자 그 위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불국토가 영원하는 거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니까 불교하면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우리 여러분도 각자 성향이 있잖아. 재능이 있고 각자 대로 성분의 성향대로 마음껏 하게끔 내려주고 그 힘을 한 곳에 모아서 널리 쓰게끔 이 기본이 그렇게 돼야 돼.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라 얘기야. 이제 지도자층에서 이걸 볼 줄 아는 거 보니까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선하고 조금 맨날 야단이잖아. 그지? 이 선하고이든 뭐 퇴고정이든 법화정이든 원효정이든 다 일찍 뭐 기독교 다 불교다 불법이다 이게 부처님 법이거든. 그럼 다 한 곳에 모아서 성격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불교가 발전 불국토가 영원하기 힘들다 이게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트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트인 마음으로 다 함께. 물론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고 무슨 대한법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바탕은 일체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의 바탕에서 각자의 그 재능, 각자의 성품, 품격, 각자의 그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주고 그 에너지가 온 전체가 돼 바다가 돼서 다 품고 바다 속에 수많은 고기를 각자 고래는 고래, 상어는 상어, 가자는 오지. 근데 참 아무렇지 않게 살지 않습니까? 같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산속에 온갖 짐승 그 산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자만 살고 영혼은 사지 못하라. 이건 그 북분입니까? 뱀은 사지 말아라. 곰만 양들만 살아라. 이건 아니잖아. 북분은 다 사는 게야. 어떤 고부터 뭐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천사든
보살이든 중다 함께 사는 게 이게 불법이야. 이게 같이 꽃밭에 여러 꽃이 있는 거하고 한 송이 꽃만 있는 것도 이쁘고 좋지만 꽃밭에는 여러 꽃이 다 있을 때 그 더 아름답고 한 거잖아요. 각자 꽃이 있는데 왜 얘는 한 꽃만 만약에 뭐 이 무슨 꽃이 모르지만 만약에 장미꽃 다 장미꽃을 사자라 이러는 거 말이 됩니까? 해바라기 꽃도 거기에 뭐 백합도 있고 뭐 진달도 다 각자대로 그 꽃을 피워서 이 세상에 다 함께 그 봄을 사는 봄한기를 보냈는데 다 그러면은 뭐 진달꽃 전부 사다가 벚꽃만 해라. 벚꽃만 해야 꽃이 인정한다. 이래야지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좀 큰 마음을 써야 해요. 본심, 본나의 마음을 써야 해요. 모든 것이 나로서 펼쳐지는 이 세상이니까 모든 것을 나로서 수용해 들고 받아들이고 펼쳐질 줄 알아야 된다. 이래야 마음이 안락하고 편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인도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 중생 출가하지 않는 중생들을 출가 안 해도 크게 도를 부처님이 주다. 뭘 냈었나? 융마거사를 냈어요. 뭐야. 융마거사 부처님과 맞먹고 10대 제자가 융마거사에 못 따라와요. 그렇게 수행해서 평생 우만거 다 내던지고 오로지 수행만 했더라도 융마거사한테는 못 닿는 거야. 그 부처님은 얼마나 자비스럽고 얼마나 이 중생들 생각했으면 중생 속에 중생을 하나 다 내세워가지고는 나는 다 내정부고 오로지 도망겠어. 난 돈이나 이렇게 시대되어 있는 중들 길을 확 끄끄거든요. 최고라고 해. 이게 진짜 최고가 이 속에 여러분 중생들 여러분 보살 속에서 이 최고가 부처님 같은 계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부처님 얼마나 자비스러운지 몰라요. 또 그런 것이 있고 또 중국에서 이 방거사가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부슬거사가 있고 물론 이제 윤필거사로 신라 때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융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있고 인도에는 융마거사가 있어. 있는데 이 방거사 이야기는 이제 법문들이 방거사 법들이 법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방거사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제 보통 뭐 이제 우리 뭐 정명수 진제 종성이나 여자분들 방거사 얘기 법문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방거사가 하루는 돌을 깨치는데 참 어렵다. 뭐 아홉 말 아홉 섬 이제 깨를 나무에다가 기름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부어 넣으면은 이렇게 다 고여진데 다 흘려버리잖아. 그와 같이 돌을 깨치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개성을 썼어요. 썼으니까네 또 이 부인은 너무 쉽고 쉽더라. 근데 그 이제 계속 난 잊어버리는 쉽게 말하자면 쉽고 쉽더라. 뭐 이제 봄이 오면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물 마신다 이런 식으로 우선을 하고 다른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며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냥 막 놔둔데도 다 두고 펼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유명한 가족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하루는 딸이 열반하고 싶어, 아버지가 열반하고 싶어 갈 때가 되니까네 이제 해가 중춘에 딱 뜨면은 됐을 때 내가 열반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 가보자 앉아있다가 나와보니까 해가 중춘이 좀 됐다. 나와보니까 아직까지 덜 된 거라. 그래서 들어가지고 딱 앉아있으면서 딸 보고 내가 밖에 나가 좀 있다가 해가 중춘했던 거 보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 이제 난 가야 되겠다. 그 딸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한참 앉아있다가 딸이 이제 너 나가봐라 하니까 나가서 딱 들어오더니 아직 아버님 아직까지 해가 중춘에 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해가 중춘에 있을 텐데 하고 미심쩍어서 따뜻한 놈 나가버리면 나갔어 보러. 나가보면 딱 보니까 중대 있구나. 이게 중대 있구나 하고 딱 돌아보니까네 방에 들어보니까 딸이 자기 앉아 열반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가자 내 딸이구나 참 영리하구나 하고 이제 이제 딸 옆에 또 앉아가지고 열반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이제 들어와서 뭐 갱이 누가 없으니까 하니까네 어두운데 보니까 아무도 대답 없는데 뭔가가 사람이 있는 듯도 싶고 이래가지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아버지와 딸이 나 앉아 일반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나도 가만 보니까 숨은 안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너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밭에
산에서 밭 호미를 메우는 밭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저 밤에는 이거 갱이를 얻어 갔더니 아버지하고 당신 남편하고 딸이 가만 앉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 뭐 그러냐고 하고 돌아와서 자기 남편 딸하고 화장을 해서 다 보내고 나중에는 어디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들 얘기가 잘 나오는데 어느 쯤 때에 보면 아들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들도 있었대. 아들 있었는데 이제 이웃집 그 이제 옮기는 분들이 이제 어떤 진실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 설이 나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평등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있어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 아들 빼고 이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해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도리가 있지 어떤가 이게 보고 이게 전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옮긴 사람도 그런 점들이 좀 생각이 그냥 그래도 좀 생각을 하면서 상황 판단, 법에 대한 판단하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어록에 보면은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보통 또 친하잖아. 딸은 아버지 심하니까 아들하고 엄마가 이제 밭에서 어머니는 이제 호미를 하고 아들은 이제 갱이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웃집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당신 남편과 딸이 지금 보니까 앉아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 무슨 소리? 예? 하면서 갱리질을 하는 데는 일반했대요. 아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 싱거운 녀석 하면서 어머니가 도가 더 높은 거야.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들, 딸, 남편 다 하장해가지고 다 보내고 동네 사람한테 잘 있으십시오. 나는 갑니다. 하고는 갔더니 소식 없는 거야. 이 어머니는 몸대로 가버린 거야. 몸 그대로 갔고. 그 어머니가 또 여러분 보살님들이 참 이 공부를 하면 더 깊게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야. 다 안아가지고 다 처리해주고 만약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아들 딸 다 떼게 하고 손자 잘 떼고 늙어가지고 그래도 아들 걱정 딸 걱정 손자 걱정하고 나중에는 다 망하게 가잖아. 온갖 그 세월도 몇십 년 세월도 늙을 때 얼마나 온갖 고생 온갖 서름 받고 그 적적중한 그런 시간을 살면서 그게 인욕보살이 근데 요즘 그 아내가 인물이 안 나와. 명제사면 인물이 여러분들 인력보살 우리는 옛날 인력보살이기 때문에 역사적에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하나를 이제 잘 가게 했지만은 물론 잘때 가게 했지만은 그것이 또 제대로 쓰지 못해가 쓰게 피지 못해 했지만 그래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인력보살이 있어야 부처님 오래서 인력보살잖아. 부처님 보고 온갖 욕 다 하고 그렇게 상대를 위해 주고 다 눈 달라면 눈 빼주고 팔 빼주고 온갖 그 나와서 말해도 온갖 육신 다 주면 그것이 필요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주면 받아가지고 쓰면 좋은데 필요하지 않으면 눈 달고 눈 주면은 본한테 눈다 던져 발려 밟아가지고 이겨버리고 그래야 부처님은 한 개도 원망하지 않고 달란데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든 간에 어떻게 쓰든 자기 눈이 없으니까 당신 나 눈이 없습니다. 나는 눈이 좀 새파면서 보고 싶습니다. 당신 놈 주면 내가 이거 넣어가지고 내가 밖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면은 그거 안 넣고 짓밟아버리고 내버려버리면 얼마나 그 보기가 안타깝고 한편은 저 괘씸하겠습니까? 내 모르는 아픔이 주는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대만 없애버려도 원망하지 않고 부치는 그런 마음으로 인력고 여러분도 그런 인력보살이 돼야 돼. 눈이 오나 바람이나 좋은 신앙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 세상에 중에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인력보살이 되거나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이 천하를 품에 안으니까 여러분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밖에 없고 재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왕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큰 인물들 여러분 보살님들이 나중에 다 될 수밖에 없어. 인력보살들이. 그와 같이 요즘은 뭐 다 각자대로
시대가 발견해서 다 천하는 요 도끼니까 나는 내로 너는 내로 자기 삶을 자기가 펴주고 쓰고 자기도 하고 이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참 아름다운 인육꽃을 참 고생하는 어머니들 그래도 자식들 손자를 잘 되게 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 온갖 거 다 받고 그렇게 그런 인육보살이 있어야 이 세상이 사실은 또 안락해지고 평화로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크게 돼요, 사실. 근데 여기 인력보살이 돼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 비웃는다거나 제가 한 대로 내가 이제 이 소리 하면 또 뭐 어떤 보살이 또 제가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보살은 여기 누가 보내 비웃고 누가 뭐라 말해도 여기 하나 탁 차고 나가가지고 막 전단 종례도 붙이는 해주잖아. 그 보살은 언젠가는 그 뭐요? 이제 그 보살 들으면 성날지 몰라도 내가 그랬지. 아이고 자기가 다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이건 메고 못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말을 했지만은 여태까지 메고 가는 것이 다 헛사가 되고 유승이 된다. 나중에는 보살이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공부하고 공부를 무엇이 옳은 걸 아니야. 옳은 것은 죽어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 옳은 것을 알면서 남이 창피스럽다고 여기서는 뭐 자기가 다 아낌없이 뭐 한다 해놓고 남이 창피스럽고 뭐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위선이야. 그거는 아직까지 멀었대. 그러니까 뭐 부처님 복을 받으려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다 했는 분이 바로 도를 깨치고 부처님 복을 받게 돼 있어. 그게 인력보살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스스로 그렇게 안 돼서 자기가 참여하고 떳떳하게 이 법이 옳고 스님 법이 옳고 이 공부시 좋은 것이고 땅이 마땅하게 되면은 누가 뭐라 해도 나가서 전단을 뿌리 짧고 열심히 공부할 줄 알 것같은 경우도 와서 공부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 여러분들이 부처님 인력보살의 부처님 법이 여러분 스스로 법이 되고 자등면 법등이 되는 거예요. 남 재밌었다. 이거 안 치고 나간다. 그건 아직 멀었어. 무슨 많이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냥 공부 아직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공부가 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분들은 빨리 공부가 돼요. 얼마 안 나가서 30년, 50년, 100년 죽나 사나 공부한데도 그런 마음이 안 돼서 그건 아직까지 안 들어가. 그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 100% 오대나서 무엇이 하든 간에 그런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바로 부처님같이 인력보살 부처님같이 대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화, 달 같은 별 같은 또 꽃 같은 사람이 된다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이 말 듣고 누가 또 괜히 저기 나한테 한숨 것 같아 가지고 몸 뭉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좋은 얘기는 받아들 줄 바탕 그냥 받아들 줄 알아야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되고 항상 또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나툼이니까 또 뭐 그렇게 안 한데도 나의 나툼이니까 그것도 해탈 경락이니까 하는 마음 속상하고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스님 일을 하는 걸 부처님 일을 함께 하는 거 부처님이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걸 알 때 여러분은 진감 불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나도 속빛이 누리는 그런 자세와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때는 낫다 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진정한 나를 하심할 줄 알면은 더 이상 하심할 수 없으면 그것이 더 이상 하심이 안 돼. 하심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때 그 낮춘 것이 더 이상 낮춘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큰 마음이 되잖아요. 하심이 상이고 상심이 하심이 돼야 돼. 성소 스님이 효봉스님 너 하심해라 그랬겠네. 그럼 상심을 갖춰 주십시오. 내가 하심하겠습니다. 그럼 뭐 갖춰 주니까 자꾸 따지니까 이놈아 가서 하긴 그 병소칸에서 병소 일이나 하고 밥이나 지으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어. 내가 도끼어치로 배우러 내가 절에 들어갔지. 내가 뭐 밥 짓고 일하고 청소하려고 해도 이 절에 내가 다 버리고 온 거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심하라. 하심이 뭐 상심을 가르쳐준다. 하심하겠으면 했는데 그걸 못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야. 그럼 뭐냐? 하심? 상심을 가르쳐. 하심이라도 상심이니라. 그러니까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 안타까운 거야. 사실 지금 볼 때 교봉스님은 판사하다 큰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판사한테 잘못 판단해가 사람이 죽은 거 내가 5년 사람을 죽이고 양심이 요새서 누가 관심 같이 안 받겠지만 그분은 양심을 같이 해봤는데 3년 동안 나오다가 자기고 돈 다
엿장사 주고 엿장사 옷도 하고 그 사가지고 3년을 엿장사 온 데를 돌아다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강산 유점사 그 무슨 사에 축척구심에 출마를 했는데 너 여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뭐 어디서 왔습니다. 그 몇 걸음에 왔느냐 그러니까 방문을 빙의동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네가 불그릇이나 곧 하고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효공스님이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한때는 이제 그렇게 되었었지만은 그때 이제 성주스님을 제대로 거다 들였으면은 성주스님도 더 큰 스님이 됐으면 맨날 상심도 하심 상심이 뭔지도 아는 게 맨날 상심이 하심 상심이 무엇이 같이 달락하고 무엇이 날 같은 그때 이렇게 하심이 상심이나 이 말을 좀 하고 갔으면 좋은데 그 말을 안 했으니까 당신도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그건 나도 몰라 솔직히 말이야. 돈을 깨지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심이 되고 스스로가 인욕보살이 될 때 참으로 이 부침법이 이 나도 쓰는 법이 당당하게 못한다고 쓰든지 어떤 것을 가릴 필요 없이 내가 당당하게 이 일을 할 줄 알고 이 공부를 할 줄 알고 여기서 널리 있는 어디가 줄줄 아는 자세와 행위 있을 때 여러분은 100% 올인돼 가지고 하는 일도 빨리빨리 성취되고 도도 빨리 성취된다는 얘기. 그 중요하도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은 안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 그 힘이 있으면 모자면 딴 것이 없는 것인데 또 해탈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얼마나 재밌었나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게 좋든 나쁘든 제가 그렇게 다 해탈 극락 써라 하니까 그렇게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바로 해탈 극락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방거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방거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어머니 얘기 나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한 신군이었을 때 신군 양반 하고는 다 혼자 그 딸 아들 남편 다 하장해가지고 이제 다 49제 그제 해가 지내보내고 마지막에는 말씀에 다 차리십시오. 또 우리 언제 다 나면 또 만납시다 하고 바로 몸 전체가 보아스님도 이런 요정수를 흔들어대면서 보아스님도 몸 전체도 열받는 분이 있어. 그래도 천상에는 그냥 우리는 죽으면 몸을 남기잖아. 천상에는 몸이 없어. 하생이 하생. 몸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태어날 때 어머니 우리가 탯줄을 빌려서 나오잖아요. 그중에 어머니 탯줄 그냥 태어나고 죽을 때 그냥 몸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몸이 안 남기지. 천상계 극락에 두면 극락에는 연꽃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연꽃에 탯줄 지 않습니까? 그럼 극락에는 연꽃에 태어났다가 또 연꽃에서 살았죠. 죽을 때 연꽃만 속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남겨 연꽃만 남는 거고 태어날 때 연꽃에서 솟아나는 것이 그중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 그만큼 복이 많고 그만큼 일체 모든 것을 청량하게 쓰는 입장에서 운명부작하게 어디 그림을 쓰는 그런 복과 지혜를 닦을 때 이제 그렇게 몸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몸을 남겼다 해서 그런 몸 남기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 죽을 때 옛날 스님들이나 이제 지금 저 티베트 같지만 이런 죽은 분들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을 가만 보니까 내가 살지 공덕이 보기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또는 내가 가진 것은 가끔 쉽지 쓸지 모르거든. 갖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했는데 복을 짓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없어서 못 짓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이 몸뚱아리라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던져라 고기봐. 또는 산에 던져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몸밖에 없잖아. 그 몸은 이렇게 몸에서 쓰고 가자 복지게 가자. 산에 죽는 새들이 짐승을 먹고 그렇게 이제 감으로서 복을 만들어놓고 간다 마지막에. 요즘 화장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 있고 옛날에 어떤 기생은 나이 들어 30세나 30, 40대면 다 간 거예요. 그때는. 그럼 자기 가만 보니까 맨날 돈 거래 쓰기만 썼지 뭐 고기 후식하고 자수했지 아무 복도 지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에 내가 가진 이 몸뚱아리 몸을 보시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 방을 붙여가지고 사실 얘기를 해야 되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어색해 내 몸뚱아리 보시하고 가자. 모든 비구니도 그랬어요.
장가 못 본 사람 늙어가서 요새 56대로 많잖아. 뭐 성들 뭐 밑에 있는 사람 장가 못하는데 얼마나 남자도 태어나서 남자 행을 하고 90도 하고 우리 성대하고 독개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셨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 육보식 문보식 내가 하겠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찾는 걸 다 보시면 그때는 학락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가리의 마음을 그 남자로 태어나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그 가래, 갈증, 갈망, 욕 이런 것을 풀어주고 돼. 그러니까 내 마지막에 어떤 돈 같은 사람은 무슨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시를 다 하는데 뭐 길거리에서 어떻게 남의 오 같은 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는 보니까 그 아침 잘 사는 기아집에서 가가지고 내가 꼭 필요하니까 잠시 병풍이 있어 병풍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잠시 내가 쓰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절히 얘기하니까 내 보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지. 귀색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고 얘는 기생 사공자 다 짓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최고로 그 여성으로 지니고 있는 품격을 다 기생들에는 다 지. 글도 알고 춤도 노래도 사공자 시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야말로 선비들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질 하다가 업을 많이 치면 빚을 지면은 소가 돼서 갚아주는 아들이 기심을 대해서 그걸 이제 그 갚아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망공스님도 경주 전생에 전주 기생이었는데 그때 돈 벌어가지고 불사를 많이 해가지고 큰 성이로 태어나 큰 성 도움도 되고 또 그 불사를 많이 일으키고 간 분들이 망공스님 다 전생에 전주 기생이었대요. 근데 기생이가 돈 벌어가지고 좋은데 불사를 썼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해서 돈이 된 거거든. 경험성도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도원이 되면 그거는 임금 왕실 세상에 있으면 바로 왕이 되고 출가를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전년. 부처님도 출가하면 부처가 전년수는 2, 3천 대천세를 다스린 왕이 된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복력을 챙겨야 되는데 근데 이 기생이 마지막에 그 병을 빌려 다 돌려주고 같이 이제 보시를 하고 죽고 해서 힘겨서. 그런데 마침 그 집에 태기가 있어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이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영혼이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복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딱 10달 있다가 나오고 김유신 15달 6년 7년 있다가 나온 분도 있어. 옛날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나갈 때가 아니고 나면은 뱃속에 그냥 태속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나가서 뭔가 내가 빛이 이렇게 3년 6년 60년 동안 있다 나온 분도 있고 김유신 장군도 뭐 15달 18달 나왔대요.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유자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영혼이 애기가 배어가지고도 좋은 영혼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복을 많이 치면 복 있는 영혼이 인연이 돼 들어오면 복이 없는 걸 밀려나가는 거야.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있다가 밀려나가고 다른 것을 찾아할 수가 있어요. 또 같이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기 배가 배기 전에도 여러분이 태아 그 공덕을 지어야 되지만 배에서도 일부러 하다면 마지막에 또 고급 영이 체험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밀려나가지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바꿔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 들어와야 벽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들어가면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커도 안 나와 못 나와. 예, 물질은 커도 이제 영혼이 그 운전수가 들어와야 운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침 10달이 됐는데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마침 아기를 낳았어. 나는 이 애가 낳자마자 웅웅 밖으로 가는 거야. 밖으로 넣으면 금 갓난 아기가 밖으로 지나가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또 나고 되니까 이상하다 가만히 줘봤는 거야. 따라가 보니까 막 울면서 나가고 막 마구에는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놔 봤어. 그러니까 또 기 나고 문턱에도 막 올라가려 하니까 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도 봤어. 그러니까 이놈이 나가가지고 그 기생 그 평풍 안에 딱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평풍 자기 빌려가 기생 죽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생은 아주 부잣집 평풍 하나 빌려 그 부잣집에
금방 태어나버린 거야.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자기 몸을 하자 이제 치료 기생이 누가 해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이제 장사 치르게 되는 기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없는 복도 말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몸 여기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이게 전부 다 몸보시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내가 몸을 다 한다. 몸도 마음도 다 한다. 그러면은 마음으로는 해탈이고 몸으로는 바로 그 무량한 그 이제 왕의 몸을 받든지 도인의 몸을 받든지 아주 거룩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는 몸 좀 열심히 뭔가 하는 분들이 결국은 그 복을 이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이제 불교거사가 육조 해영섬의 행자생활을 지금 1년 2년 가까이 열심히 하잖아. 얼마나 보기 좋고 이제 불교거사 지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연세 들고 이러면은 뭐 일하려 하겠습니까? 가만 앉아서 그냥 공문하고 모르는 사람 한마디 일주주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저 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저 열심히 일 해주고 행자야. 행자생활 하지 않습니까? 노예자처럼 얼마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바로 대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무랑 대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밴드그림하고 이렇게 제거 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 열심히 하면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자기 가정부터 잘 되고 저 자식들 부모들 다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에게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큽니까? 최고의 복이요 사실. 뭔가 막 무엇인지 부처님에게 올리는 복은 그거는 이도 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왜 사생이 잡으시고 이 우주의 자체 불신물이고 자체를 본다. 나의 온 전체가 나하고 서고필도 누리는 그 부처님의 내가 일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 내가 부처님 일을 하는 거 내가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쓰고 펼쳐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이제 그 일을 쓸 줄 아는 분이 이제 방금사 어머니 그 여러분들 유리한 부분들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직 중천의 해가 안 됐습니까? 하고는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딸이 탁 일반에 모시니까 이 가족들은 뭐 같이 이제 태어나고 같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일반하고 그 소식을 전해든 아들은 경기를 딱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같이 공부하는데 부처님들이 하시고 옛날 큰 도안들이니까 같이 그런 분들 같은 부모 남편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매 형제가 되고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밌는 가정을 사는 거야. 그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인연을. 서로 뜻이 맞는 인연을 만나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목표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더 큰 그 행복의 에너지, 축복의 에너지를 이제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쓰고 펼쳐놓을 수 있다. 꼭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각자 각기 그러면 각각들 본체니까 각각자 살아도 각각 지어진 대로 해만 대로도 해탈 경락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도 저래도 다 해탈 경락 섞이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매 선상계 방거사 유명한 방거사 이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이 방거사가 이제 이 대미 선생이 찾아와서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진짜 돈 되는 거 매실 익었다는데 익었습니까? 하니까 이 대미 선사가 그리는 어디에다 입을 대리하는가? 네가 어디에다가 그 매실이 익었는데 그 익은 매실에 네가 입을 함부로 대지 않는가? 매실 익었다니까 이것을 먹어야 될까? 이거 매실 네가 어디다 그 매실 입을 대지 않느냐? 매실 입을 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실에 네가 뭐 익었니 안 익었니? 그리고 이건 매실에 네가 함부로 입을 대려고 하느냐, 먹으려고 납작거리느냐 이렇게 내치려 버리니까 이 방거사가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어 되는 거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다 이게요. 네가 어디다 입을 대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 방거사가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자기들 때문에 도원인데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어 이랬거든.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어.
부숴버렸다 이게야. 입을 댈 수 없을 바에는 입을 댈 수 없으니까 다 산산조각 부숴버렸어. 하니까 이제 이 대민 선사가 그러면 나에게 신화 돌려달라. 산산조각 부숴버리니까 나에게 신화 돌려달라. 신화 돌려달라 이게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 여러분은 당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이 그러니까 시가 어떤 것이 시나 말이야. 시가 어떤 것이 시나 시 어떤 것이 결국 시나 돌려달라 이거 시나. 네가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대매가 매실이 익었으니까 먹는 걸 마음대로 먹어도 시는 돌려달라. 그 시가 어떤 것이 시나 이게 지금 그 시. 시나 돌려달라. 먹어도 마음대로 좋다 이게야. 우리가 산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 이제 삼조 사조 성찬입니까? 어쨌든 사조 성찬 오조 홍인 스님이 왔을 때 오조 홍인 스님이 때 육조해는 선사인데 나이가 다 사조 스님이 이제 산에 이제 저게 큰 돈이 있는데 오조가 된 홍인 스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딱 찾아와서 너가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네.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네. 이 육조해영스님 스승이 이제 전생에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자기 남의 돈을 깨쳐가지고 다 큰 도인이 계시다 하니까 찾아오니까 네가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지도 물리면 고양이를 문단 얘기 있듯이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홍인스 사조 스님이 밥그릇이 깨어졌느니라. 이 산산조각 부숴버리기 똑같아. 밥그릇이 깨어져 버렸다 이게요. 그러니까네 이제 그 도리가 무엇인고 해가지고 여기 숭강선이 맞았으니까 그 숭강선이 고봉스님을 이 공간에 이걸 물으니까 돌을 깨쳐버려요. 숭강선님이 공부하다가 돌을 깨쳐가지고 자기 스승님 고봉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고봉스님도 당대에 고봉 두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 성과 교를 다 통틀한 하시문이 고봉스님이라 했는데 율가 근데 그 고봉스님 이제 따로 고봉스님 건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송랑스님 말은 이 고봉스님이 당대 큰 스님이고 맨날 망공스님이 법을 받은 인문에 곡차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수족사 정계사 마당에 오면 수사 와가지고 큰 스님 나 돈 좀 주십시오. 용돈 좀 주시니까 용돈 주면서 감사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곡창도 술을 먹고 나가서 비날 놀다가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돈 놀라 돈 놀라 야 이놈 자꾸 그러는 거야. 돈만 떠서 와서 돈 놀라 돈 떠서 그 돈 사중에 스님들 공부시키고 밥먹 공부시키려 돈도 못 주고 쌀쌀 돈도 옛날 탁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맨날 나가가지고 술이나 먹고 뭐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돈 놀라 하니까 자꾸 그래도 공부는 작아갖고 좀 큰 그릇이 된 것 같아. 죽지만은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주면은 밤새도록 동네 방네 떠들면서 망공아 돈 내놔라 이 망공이 도둑놈아 이 새끼야 그냥 욕을 다 해대니까 하루 떴다 안 되니까 하소시 또 돈 주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저는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혼내줘야 되겠다고 몽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고 이제 딱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는 권스님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하는 뭐 공경 큰일 아버지 간소서니까 권스님도 권스가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그만큼 마음이 상 녹아버리고 이런 스님이다. 그렇게 뭐 소득사에 농사만 소미기 넣으니까 하루는 뭐 소 다 팔아가지고 다 먹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요. 이제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의 밑에 이제 숭랑스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숭랑스님 가니까 이 호봉스님이 옛날 이제 오조 홍신이 전생에 사조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사조스님이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니까 밥그릇이 깨졌느니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돌인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숭상원인이 온갖 대답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네 오징어 하고 술 두 업자에 소주병 받아가지고 땅 빠르게 미리 치면서 이것밖에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막 뚝뚝 삼키고 이것밖에 더 다시 무엇이 있느냐고 해도 아니다 하는 거야. 물론 이것밖에 다시 담으시는 거 그것을 또 했다지만은 그게 그건 아니다. 뭐 날마다 해가 동쪽에 뜨고 해가 서쪽에 진다. 뜻 앞에 장나무냐 삼성나 이런 말 해도 아니다 이게 무조건 아니다. 적여를 대답해라. 적여. 살아있는 답을 하라기야. 살아있는 그걸 보여달라. 그러니까 진정을 뭐 밤새도록 하다가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돌을 깨치고 적여 그 당신이 대답했는 그 답은 안 나왔어요. 끝까지 뭐로 대답했는지 몰라. 적여 즉시 드러내는 말, 드러내는 행 이것이 이제 나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하고 나중에 인가를 받고 충성님한테 얘기한 게 충성이 막 같이 껴안고 춤을 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3년적으로 부숴버려서 대미의 소문을 듣는데 매실이 익었는지 한가 생각해서 거대는 어디를 입을 대대하는가 3년적으로 부숴버려서 한가 나에게 신을 돌려주십시오. 그 시가 어떤 시나 말이야. 이제 시가 어떤 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남겨다 볼까? 오늘 대답하고 이제 이게 다 적여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 다 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지만은 한번 남겨두고 봅시다. 어떤 것이 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은 뜨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강남 강북에도 다른 발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제 진짜 이게 답은 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놔 봅시다. 나에게 신앙 돌려주시오. 어떤 것이 신앙이 3년적으로 부숴놨어. 안 그래도 밥그릇이 지가 고향방에 훔쳐 먹었습니다. 밥그릇이 끼어졌느니라.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이것도 알면은 나에게 신앙 돌려주시오. 이것도 알면은 바로 밥그릇이 끼어지는가. 이제 이 오조 스님은 이제 법으로서 물었지만 한편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인시 법을 당할 그릇이 늙어봐야 법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몸을 바꿔오라.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이제 법의 또 그 답이 법의 거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인 스님이 내려올 때 거기 소나무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내려와서 내려오다 강가에 오는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여인이여 왜 빨래를 하다 왜 그랬습니까? 날도 젊으니까 내가 바로 당신이 집에 한번 묵고 갈 수 없으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나는 젊은데 자기 집에 한번 묵고 가도 묵고 갈 수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묵고 갈 때니까 묵고 가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제 당신이 그렇게 묵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인 이제 스님이 딱 선책을 일반해버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마침 참외가 둥둥 떠내려오니까 참 묵고 싶은 생각이 나오니까 그 참외를 묵었는 거야. 묵었는데 잉태가 해서 나온 것이 홍인스님이에요. 이 참외를 묵어도 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처녀가 이게 나서 어떻게 되니까 야다 났잖아. 그 애들 던져보니까 학들이 와서 덮어서 참 있으니까 이게 보통 아이고 나가 키워서 6살 때인가 이 출가를 했어요. 홍인스님이. 와보니까 자기 전생에 심어놓은 나무가 벌써 크니까 15살에 출가했다. 맞고 6살 출가했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시료를 푼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회영시험을 만나는 육조 홍인스님이라. 그와 같은 이제 공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선물할게요. 자, 대미선사께 방거사가 묻되 오래전부터 대미 소문을 들었는데 몇일이 이거는지요? 한가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림이 어디에도 입을 대대하는가? 한가 방거사가 말하여 산산적으로 부숴보냈소.
내가 한국선이 중경이 한국선이 찾아가니까 왜 봄빛이 오는데 꽃은 피니까 어떻게 왔느냐? 고기가 갈 것을 물었습니다 하니까 물기 전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거처럼 물기 전에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한국선. 그래서 고기 맛은 어떠 합니까? 물으니까 아무 말도 말 안 해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왜 봄이 오는데 꽃은 핍니까? 하니까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도 맞긴 맞지. 봄이 오든 말든 내가 말도 맞지만 또 봄이 또 그것도 아니잖아. 아무 말도 아닌데 빛이 있는 곳에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있는데 내가 나로서 모든 것을 쓰고 빛이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마디 말 못해가지고 내가 책임은 하고 이제 한국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건 되게 큰 스님이야. 큰 스님 되게 도움이고 어째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진제는 스님은 그걸 보고는 내 사제들 그 책을 보여주니까 우리 한국 스님이 선생님 그렇게 법을 쓰지 안 했는데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건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그 당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비슷한 공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전부터 매실이 대미 소문을 듣는데 매실이 익었는지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는 어디에든 입을 대대하는고 방거사 말하되 산선적으로 부숴버렸소. 선사 곁에 가시면 나에게 신화 돌려주시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떠한고 강남 강북에도 다른 발도다. 형천 달밝은 옥난간에 소설한 바람 희운설이 부는데 거대야 마주 앉아 마음껏 매실주를 마시노라. 한바탕 시험과 취함을 그대에게 맡기나 행여 예서 마셨다고 누설하지는 말게나. 같이 매실주를 참 시험이 저고 흥겹게 마셨지만은 이게서 맛있다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는 말아라. 돌멩이마다 매실이 익었다고 돌멩이마다 매실이 익었다 이 말을 어디에다 누설하지는 말아라. 그래야 내가 앉아서 매실주를 참 시흥에 또는 흥에 취해서 마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매실 돌멩이마다 매실이 익었다는 이 말은 어디에다 누설하지 말게나. 별경 낙천은 어디 있는고